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제가 뉴스를 실시간으로 막 찾아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늦게 내용을 접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거기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한 거 내용 보셨나요? 그 연설문 그리고 그걸 다룬 언론 보도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읽고 나서 정말 참 놀라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섬찟했습니다. 와, 이 사람 진짜 뭡니까? 이걸 거기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진짜 이재명은 하네요. 대단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와요.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그 연설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북한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서 공격적인 제스처들을 자제하고 철회했다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이걸 좀 알아주고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참 진짜 가관인 게 33번 외친 대한민국 이러고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연설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무려 33번이나 외쳤다. 세계 정상들이 박수를 보냈다.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진짜 자기들도 타자치면서 좀 오글거리지 않았을까요? 제목만 이렇게 보면 멋있어 보이죠. 국뽕이 막 차오르죠. 전 세계 리더십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막 내세운 것 같고 뭔가 막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막 희생하면서도 우리가 마치 얼마나 대인배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멘트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아주 지독한 전체주의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외쳤을까요? 왜 언론은 그걸 기계적으로 헤아리며 보도할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대한민국을 33번이나 반복해서 외쳤을까요? 단어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외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반복은 언제나 메시지를 세뇌시키는 방식이 됩니다. 특히 정치 권력이 반복하는 말에는 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도가 되게 막 고차원적이고 치밀하고 계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은 되게 저급한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들의 그 모든 저열한 의도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다 가려버리는 거죠. 애국심이라는 감정으로 국민들의 사고를 마취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름이고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33번이나 사용했다는 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본 메시지의 문제점을 국뽕, 애국심으로 치장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자, 이재명의 이번 연설 그냥 정신줄 놓고 이렇게 그냥 듣고 있으면 뭔가 말은 그럴듯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고 좋은 말 주고받고 다정하게 대화하면 평화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이 한심한 좌파 이데올로기,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고 한심한 가장 비겁한 그러한 도덕적 낭만주의자들의 헛소리에 너무나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진짜 지겹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착각, 말로만의 평화, 가짜 평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찍 여러분, 특히 일찍 기독교인 여러분, 진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냥 손을 냅두고 기억을 더듬어 보기라도 하세요. 자,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말로만 평화를 외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평화를 주장해서 그렇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수천 년 전 바벨론도 로마도 중세 유럽도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모두 누군가가 말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실제로는 힘과 질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자기 이익만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난 겁니다. 악을 악이라 부르지 않고 침략자를 이웃이라 부르며 진리를 타협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말은 결국 그 흐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원한다. 북한과 관계를 풀어야 한다. 도와달라. 이건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명예와 망상을 위한 이미지 정치이자 그걸 위해서 국가의 자주 국방을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아니 미친 선언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며칠 전에 자기 입으로 그러더만요. 다른 나라에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방과 협력하고 서로 같은 진영끼리 힘을 모아야죠. 그렇게 우리가 힘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말이 아니라 준비된 억제력과 질서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평화를 원한다고 말은 누가 못합니까? 저 김정은 깡패 두목 같은 놈도 말하는 거 보세요. 말은 뭐 평화가 어쩌고 인민이 어쩌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현실은요, 북한은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한테 무려 2,000건이 넘는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실제 침투, 테러, 무장공비 파견, 군사 도발, 납북, 간첩, 지상, 해상, 공중 침범까지 이루 셀 수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핵실험은 6번인가 했죠. 미사일 발사는 제가 알기론 170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김정은 정권 이후에만 80% 이상이 거기에 집중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요 39회 역대 최다였대요. 이재명이 이거 모를까요? 요즘 헛소리 펑펑 해대시는 정동영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깡패 집단하고 뭐 평화를 어쩌자고요? 아니 이재명이든 정동영이든 정청래든 걔네들은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자 일찍 여러분들 아니 일찍 기독교인 여러분들 대체 뭐 어쩌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도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나요? 아직도 MBC, JTBC, YTN에 아멘하고 계세요? 북한이 우리 동맹국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이 막 독도 침략하고 그러면 북한이 와서 도와주고 그럴 것 같아요? 김정은이 우리 친구예요? 아니 도대체 뭐를 얼마나 더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북한 김정은 깡패 집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서 물러서거나 입장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헌법상 대한민국을 없애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정권입니다. 최근에는 전시 상황에서 남한 영토를 합법적으로 점령할 수 있도록 자기들 법까지 그렇게 뜯어 고쳤어요.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평화를 이루자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이재명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있죠. 정동영이 여기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찍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저 그냥 마치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평화롭자, 사이좋게 지내자, 국제사회가 우리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입니까? 이건 그냥 매국노예요. 자,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일찍 기독교인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은 평화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평화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샬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의 왕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 다 죽이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나라도 바치고 자유와 인권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려는 짓이 이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백성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은 적으로 간주하셨고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로 설득해서 그들과 이웃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에 있던 7 족속을 몰아내고 진멸해서 죄악을 정리한 후에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땅의 현실 그 자체라고요. 예수님도 회개 없는 평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자, 무조건 이해하자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 진리가 빠진 평화는 미혹이에요. 사탄의 기만전술이라고요. 죄를 덮는 평화는 유혹이고 결국 망하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그 미혹을 아예 국가적 외교적 메시지로 만들어서 뿌리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우린 잘하고 있어요. 국제사회가 알아주고 박수 쳐줬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또 이 언론들이 포장해서 막 뿌리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주님의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화를 당할 자들이 이 나라의 거짓 언론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박수는 누구를 위한 박수입니까? 그 박수 뒤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국제사회가 박수치면 우리가 막 안전해져요? 그거 보고 막 감동 먹어서 김정은이 스스로 핵 포기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 힘을 갖추고 정신을 차릴 때만이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실체 없는 평화의 쇼에 박수칠 것인지 아니면 진리 위에선 단단한 평화를 위해서 싸울 것인지 진리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분별력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아예 분별하라고 그냥 대놓고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단순히 정치적인 지지냐 반대냐의 문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진리냐 미혹이냐 생명이냐 죽임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말만 그럴듯한 인간의 미혹의 메시지에 속을 것이냐 이제는 좀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나라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자유는 그 평화는 그 질서는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먼저는 기독교인들,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평화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선 정의로운 평화를 외쳐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요,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고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또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쳐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데도 한가롭게 이재명 정권은 평화를 운운하지만 이건 자기들의 명예와 망상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볼모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진짜 평화는 진리를 세우고 악을 억제하고 우리의 힘을 키우고 자유 동맹을 강화해야 돼요. 정신 차립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